예레미야애가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멋진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되어진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말씀대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한 것을 보면서 참 그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가 깨달았다면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역시 매에 맞는 것은요. 매를 맞고 보면 어떻다고요?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로만 어떻게요? 혼난다. 그 말만 들었죠. 이렇게 직접 심판받을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경고되어졌지만은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것을 보고요. 모든 사람이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유다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유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회복을 말씀하셨으니까요.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유다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 다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다가 이제는 멸망당한 유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사를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차지한 거라면은 내가 했다라고 하겠지만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을 어디요? 바벨론에게 빼앗기니까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을 빼앗긴 저들, 그 땅을 빼앗긴 저들은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물을 마셔도 그냥 마셨고 나무를 해도 그냥 나무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물을 마시는 것도 나무 하나 가져다가 떼는 것도 다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모든 거 다 빼앗겼는데, 이 모든 거 하나도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얻으려도 전에는 마음대로 썼던 것, 이제는 은을 주며 값을 주고 물을 길어오고 나무들을 해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진에서 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저들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 힘 있는 강대국을 믿고 그것에 어떻게 강대국의 도움 받기 위해서 그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믿는 사람 위해서 배신당하고 그도 그러내서 내가 가진 거 손해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누구말 배가 아프다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죽일 놈 살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신을 망쳐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유다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당하는 그 고통,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들이 도움을 줄 것 같았지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유다와 이들은 더욱 미약한 존재가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에 꼼짝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 굴복했어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길 힘이 없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러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을 죽여서 멸망시키기보다는 저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저들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저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겠다 하셨는데요. 결국 그 말씀대로 도우쳤어요. 오늘 지금 유다도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도 저들을 도와주지 못했고 결국 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이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바벨론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어떨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라는 것이요. 무언가 그래도 기댈 만한 언덕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라도 기댈 것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저들의 무슨 힘이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독립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젯밤 지내면서 오늘 이 아침을 맞을 것이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유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소망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무언가 해보고자 하지만, 무언가 노력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소망을 주셔요. 어떤 소망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들이 이 소망은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게 하여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멸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쪽에 있는 사람, 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간절할까요? 누가 더 정성일까요? 그죠? 저 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성이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제3자가 볼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더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저들은 어때요?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정성 들여주면. 약속이 있어, 없어요? 그냥 어때요? 지금 정성이면 어떻게 해요? 네? 누구 말대로 지극 정성이면은 어떻게 돌보줘도 감동한다고. 정성이 무조건 감동해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시키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정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감동 안 시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시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솔직하게 감동시키려고 할 때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무엇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대출 받으러 가는 거하고 돈 찾으러 가는 거하고 다 그거예요. 대출 받는 것은 약속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 찾으러 가는 것은요, 대출하고 인출하고 차이가 있죠. 인출은 뭐예요? 당당합니다. 내 돈 내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어요? 약속.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고요. 약속이 있죠.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고쳐주십시오. 오늘 그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또 오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